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 8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가겠다는 다짐으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못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읽고 있으면 참 슬프고 속이 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부터 12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면 13장부터 15장은 그렇게 세워진 왕인 사울이 왜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 나라가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에게로 왕권이 넘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른바 반면교사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즐거운, 기쁜 내용이라기보다 힘든, 슬픈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따라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성공하는 케이스도 우리가 잘 알고 따라해야 되지만 실패하고 망하는 것도 잘 알아야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는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근위병을 세웁니다. 3,000명을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1,000명은 아들인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했거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중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그 예전에 조선, 고려, 통일신라, 그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저 중국 땅, 지금의 대만, 만주, 본토 다 합쳐서 중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가 한나라가 되었건, 원나라가 되었건, 청나라가 되었건 그 나라들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굴욕적인 그야말로 병자호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또 고려 때는 원나라에게 조공도 바치고 또 그 나라의 사위도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읽으면 우리 한반도의 역사와 오버랩되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고 약화되고 나중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고 마는데 그렇게 징계를 받습니다. 왜요?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을 때, 범죄할 때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징계하는 수단은 바로 주변에 있는 외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이런 군대들, 아시리아,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런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라고 누구 하나를 세우더니 그들식으로 보면 저것들이 힘 좀 생기고 조직 좀 갖췄다고 우리한테 대드네, 우리를 우습게 보네, 우리한테 대항하려 그래,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그들이 침공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것들과 한번 전쟁을 해서 우리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줘야지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는데 보면 병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마차, 옛날의 그 마차 부대는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탱크 부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기갑사단 같은 겁니다.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너무 작구나 문자에 연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기록상의 오류가 생기거나 또는 중복되는 과정에서 필사하는 사람이 했던 실수까지도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13장에 보면 어느 성경은 사울이 왕이 될 때 30살이라고 되어 있고 어느 성경은 40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사실은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심지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1살짜리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에서 보면 그가 타락하고 변질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이 누구의 해석, 어떤 신학자의 관점을 따르냐에 따라 어떤 성경은 30살이라고도 나오고 어떤 성경은 40살이라고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타락하여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작구나 문자에 매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병거가 3만 대, 기마가 6천, 이렇게 되면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마차 부대를, 기병 부대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더 많아야죠. 말은 2마리라 할지라도 마차를 타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안 맞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블레셋이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에 대한 사울의 반응,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어야 될 영적 태도가 무엇이냐에 오늘 사무엘상을 기록한 성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참 큰 어려움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날 때 70년대에 있었던 유가 폭등, 석유 5.1 파동이라고 불렸던 그 유가 폭등 사건을 기억합니다. 70년대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값이 오르니까 경제가 휘청거리고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도 하고 얼마나 큰 위기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좀 많습니까? 미국도 September 11부터 시작해서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는 펄하버 진주만을 가미카제 특공대가 와서 공격해서 태평양 함대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까지 얼마나 역사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겁니까?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전략을 잘 짜면 그러면 능히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을 읽으면 저절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상 13장과 대비되는 역대하 20장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영적 태도와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보여준 태도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멋진 왕이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사돈 잘못 맺는 바람에 아합 왕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 가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하마터면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던 그런 실수를 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겁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강성했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면 사돈을 맺으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할 것이고 보호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유다 왕국은 하마터면 다 없어질 뻔했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다가도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늘 매 상황과 조건 속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이때 사사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소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약속합니다. 7일 안에 갑니다. 사울이 6일 동안 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었는데 아침이 돼도 안 오고 점심이 돼도 안 오고 그러니까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이겨야 되겠고 백성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숨고 도망가고 이게 뭐 이래갖고 전쟁은커녕 뭐 싸움 해보기도 전에 망하게 생겼으니 지게 생겼으니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급해질 때,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그때가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 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견디다 못해. 이 프레셔를 견디다 못해. 자기도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가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오기도 전에 이렇게 왕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대신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내게서 멀어지고 떠나가고 흩어지고 무서워 벌벌 떨고 숨고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당신은 오지 않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할 수 없이. 여러분이 할 수 없이라는 말을 이렇게 갖다 쓰면 이게 정말 굉장히 치사한 변명이 되고 맙니다. 할 수 없이가 없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에는. 할 수만 있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인내가 아니겠습니까? 왜 기다릴 수 있는 겁니까? 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사무엘이 오는 거 밤 12시 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는 이렇게 슬픈 예언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닐 때, 하찮은 그저 소년이었을 때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온전히 공경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왕권을, 왕위를 뺏어서 다른 이에게 주실 것이다. 당신의 왕조가 끝이 날 것이다. 이런 비극적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울 거라고 사무엘의 입에서 왕이 폐위의 1차 예언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가 사울이 블레셋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일 종종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무관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 그런 어려움 당하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 잘했다가 세상에 미국 국적 항공기가 들이받아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펄하버에서 근무하던 해군들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정말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두렵습니다. 인간이니까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선택하고 보여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상황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는 승리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무엘 오기를 기다리고 겸손히 자기의 역할, 분수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랬다면 이렇게 왕이 폐위의 비극적 예언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에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결정을 하며 무슨 행동을 하시는지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실패하지 말고 시행착오 똑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울 왕의 실수와 그의 실패와 그의 성급함과 그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 왕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